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어제 영상으로 참여했던 기도의 본문에서 예후라는 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 예후를 통한 북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 개혁의 대상 1호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입니다. 사실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예후가 일종의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을 제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다소 잔인해 보이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요람 왕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본문을 바르게 묵상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개혁. 하나님의 개혁.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개혁 첫 번째,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고 거의 곧바로 북이스라엘 개혁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개혁의 적임자다운 예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러한 예후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후가 움직인 타이밍을 봅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이 타이밍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아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는 이러한 열왕기서 기록에 따르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의 직후에 개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 때에 대해 열왕기서 저자는 상당히 길고 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본문의 전 문맥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입니다. 예후는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배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배반이 아니라 실제로 일군의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공모하고 작전을 수립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반역의 행동을 뜻하는 단어가 배반입니다. 이렇게 예후는 움직여야 할 때를 알았고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후의 주도 면밀함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전에는 생략했던 15절 후반부인데요.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람의 왕 하살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작전을 수행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기밀 유지입니다. 예후는 군대 장관으로서 이 기본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정보를 관리하는 면을 볼 때 개혁 완수의 의지도 보여줍니다. 그렇게 개혁의 채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예후는 직접 무리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갑니다. 당시 전쟁 중이어서 그런지 요람 왕도 망대에 파수꾼을 세워 철저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파수꾼이 예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요람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요람은 무슨 상황인지 사람을 보내 살펴보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소위 함흥차사입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보냈던 자들이 하나같이 깜깜무소식입니다. 실제로 다 예후의 편으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결국 파수꾼을 통해 예후임이 확인되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함께 있었던 남유다 왕 아하시야와 함께 직접 나서서 예후를 맞이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이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데요. 22절 이어서 읽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 말은 내 어머니 이세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어머니의 행적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은 요람왕 당신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요람은 먼저 평안을 물었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히브리어로 하자면 샬롬 앞에 의문사가 붙어서 하샬롬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로 치면 안녕하세요 같은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그렇게 안녕하세요 물었는데 그에 대한 예후의 대답은 안녕 못합니다 입니다. 당신 때문에 안녕 못하다. 아무리 일상적인 인사지만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요람이 지금까지 그 나라와 국민들의 샬롬을 정말로 바랐는가? 정말 샬롬을 바랬다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자기 모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리더는 더더욱 정말 이 샬롬, 정말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샬롬한지, 평안한지, 또 그 공동체 팔로워들의 안녕에 내가 기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자문해야 할 인사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평안에 정말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자문하고 부지런히 점검하는 사람이 참된 리더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절에서도 확인되었던 그 나봇의 토지, 그곳에서 예후는 개혁의 화살을 드디어 날립니다. 예후가 쏜 화살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예후는 그렇게 궁수로서의 실력도 또 파워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혁 작업의 1호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그리 어렵지 않게 제거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예후는 주도 면밀했습니다. 신속 정확합니다. 기본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실행력, 결단력, 그리고 실제로 그 개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또 자신의 손으로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괜히 예후에게 기름 부으신 게 아니구나, 그것을 그 자신이 스스로 증명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후에게서 보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예후를 준비시키시고 기름 부으신 그 결정적인 이유처럼 보이는 그 자질이 오늘 보면 뒷부분 25절, 26절에서 확인됩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주의하시고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는 홧김에 시체를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던지는 그 마지막 그 행위도 예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제거하는 이 첫 번째 미션이 예후가 한 걸 보니까 이렇게 쉬워 보일 수는 있지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그 작업, 그것을 예후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수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구절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배경 가운데 흐르는 그의 행동 원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고 실질적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의 군 통수권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시체 처리 방법까지도 철저히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수행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억하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기억의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합이 다스리던 때 최소 10수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나기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관 빗갈에게 묻습니다. 자네도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 여기까지 달렸습니다. 그 여기란 구체적으로 나봇의 밭입니다. 이 나봇의 밭, 그의 포도원에 얽힌 이야기는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따로 읽어보시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사건입니다.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선량한 나봇의 포도원을 힘으로 빼앗고 그 나봇마저 죽여버린 극악무도한 그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 구절이 열왕기상 21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대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중 한 사람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요람이고요. 이 본문에 따르면 이 예언을 예후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그는 개혁 작업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예후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후의 사람됨을 보았습니다. 그의 실력, 추진력 등등을 보았을 때 예후는 10수년 전 그때 그 자리, 조금 전에 읽었던 21장 21절 그 말씀이 선포된 그때 바로 자신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람 때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아합 때에 움직였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탁월한 인물이 예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본다면 예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개혁의 최적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후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십니다. 결국 그 개혁의 때는 예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 개혁의 착수도 하나님께 있고, 또 그 개혁의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군 통수권자임을 알고 오늘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십수년의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되 그 말씀이 주는 방향 감각을 갖고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그런 예후처럼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개혁 두 번째.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후에 너무 주목해서 보면 예후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루은 것 같은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먼저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이어야 합니다. 저 요람 당장 끌어내리고 당장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심판이 또 개혁이 유보되거나 지지부진하면 그 기간을 참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개혁은 성사됩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오기까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악한 세력이, 악한 정권이 더 세력을 흥왕하며 유지해가는 것 같아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 실은 사람이 답답해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북이스라엘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엘리사 이전 엘리야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때 예후가 벌써 등장하고요. 앞서 언급했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기도 전입니다. 그 대목을 확인할 텐데, 때는 엘리야가 일명 갈멜산 사건 후 육적이고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항변할 때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인데요, 조금 길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지금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승천하고 이미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몇 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이미 예후가 등장합니다. 15절, 16절, 17절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압축입니다. 하사엘과 전쟁에서 부상당해서 치료를 위해서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 요람, 그 하사엘의 칼이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요람은 제주껏 피한 것 같지만 예후가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말씀은 요람이 왕이 되기도 전에 아합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하지만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당연한 명제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복으로 반응할 대목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와 타이밍은 하나님이 아시며 하나님이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개혁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먼저 계획하시며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후를 미리부터 지명하고 준비시키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후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후에게만 주목하면 곤란합니다. 앞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 그 끝은 18절인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는 이 18절을 따로 두고 또 암송하고 기억할 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선 그리고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개혁은 예후도 중요하지만 예후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7,000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7,000명 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예후와 함께한 무리들 중 이름이 언급되는 빛깔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름 언급되지 않은 그 무리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7,000명 중 한 사람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일 수 있겠습니다. 십수년 또는 나아가 수십 년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일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을 줄 아는 7,000명 중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후 같은 사람, 그렇게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룰 사람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만큼, 예후 못지않게 어쩌면 예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런 7,000명 같은 사람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무릎이 단련되는 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일지 모르는데 그 믿음의 무릎이란 하나님께서 이때다 할 때까지 정말로 각오하고 무릎 꿇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정말로 믿음의 무릎입니다. 내가 이때다 판단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실 때 분연히 일어날 줄 아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오늘 앉고 일어섬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과업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에 중요한 고비마다 특별한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세우셔서 아무나 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그 한 사람도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만 그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없음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예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어쩌면 그가 정말로 만반의 채비를 갖추기 훨씬 이전에 이 역사의 한 문장들이 써내려 가기도 전에 훨씬 전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위기이지도 않고 개혁의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지금이 좋다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 준비하시고 사람을 일으키시고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개혁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비록 힘들지만 아프지만 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정말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무릎 꿇고 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친히 앞서서 모든 것들 계획하시며 이루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겠다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보고 주님,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밑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와
일들을 이미 이행하고 계심을 보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방식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방식, 내가 확증하고 확실하다고 여기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과업들을, 또 사역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7,000명의 한 사람으로서 삼아주시고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그 개혁의 동력자요, 개혁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귀한 믿음의 도구로, 믿음의 무릎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미 우리 각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특세라는 그 마음으로 이미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만의 특세를 시작했음을 믿고,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특별한 새벽 기도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에게 주시는 6일간의 그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은혜의 통로로 세우실 담임 목사님께서 중보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 모든 많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특세 기간 가운데 2번의 공휴일이 있는데요, 그 공휴일이 참석률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렇기에 더 마음 담아서 최소 이틀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공동체가 주님 주신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이 더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삼초 3기 일정상 이제 2주차가 시작되었는데요, 추석 연휴가 절반 정도 있긴 하지만 우리 입금이 따름이 각각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2주차 일정들을 진행하실 텐데,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사람들의 대화, 말들이 오가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 복음이 있는 자리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끄미는 따르미를 위해, 따르미는 이끄미 분을 위해 서로 그렇게 중보하며 그렇게 함께 모임을 가지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크게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가운데 미리 계획하고 정말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 예배를 준비하며 믿지 않는 불신 가정과 또 일가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 이번 연휴 가운데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을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그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또 복음을 뿌린 자에게도 하늘 상급과 더불어 이 땅의 상급들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내 때에 그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무릎으로 기도로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부를 때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삼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우리 가족과 또 우리 믿음의 또 교우들 가운데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일가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 이름을 떠올려가며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정말 태신자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명도 잉태케 하시는데, 영혼의 태신자도 우리가 저 사람이다 싶어서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심겨주시는 영혼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지금부터 준비하여 우리가 새 생명 축제로 삼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지금부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뜨겁게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영적 축제장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며칠 남았지만 이미 기대하며 준비한 우리들에게는 이미 오늘이 특세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준비하시고 또 사람을 세우시고 친히 준비해 가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이 특세, 그리고 우리 누구도 예외 없이 또 열애 없이 방관하는 자 없이 주변인 없이 어른들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화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온 세대가 참여하며 또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매년 해왔기 때문에 적절한 때를 맞춰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때임을 믿고 하나님 오히려 참여율이 더 올라가는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휴일의 기회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활용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과 또 헌신과 또 지혜와 은혜들을 주셔서 하나님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믿음의 시각과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쏟아부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6일에 담기에는 모자라는 차고도 넘침이 있는 말씀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잘 받아내고 담아내어서 그것들 하나님 뜻에 맞게 6일에 맞게 잘 배분하여서 전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성한 삶으로 초대 3기가 진행 중인데 주님 3기 우리 금이 따르미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지난주 우리 가운데 또 복음의 기초들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자리를 주셨는데 정말 우리 금이 따르미가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라도 다시 알고 또 다시 새롭게 깨닫고 거듭거듭 곱씹고 곱씹어도 새로운 그 능력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맛보고 금이야 따르미가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사람이 모인 것 같지만 편한 분위기에서 또 카페에서 모이더라도 그곳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임재하시는 임재 처소가 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2주차의 과정이 되도록 우리 금이 따르미 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추석 연휴를 그냥 단순한 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일가 친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부지런히 준비하고 애쓴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복음에 뿌린 씨앗들이 당장 눈에 보이기에 큰 나무로 열매로 자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알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때가 이르기까지 그 열매를 보기까지 기도로 그 기도의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함께 주님께서 품게 하시는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 가운데 참된 생명력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영혼의 산실이 되도록 이 공동체와 또 각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